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이 동방 박사를 통하여서 선곡도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당시의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들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먼 동쪽 나라의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별을 보니 하늘을 보니까 큰 별이 떴을 것이고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을 예측하고 유대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야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먼저 안 사람들은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는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의 여정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유대인의 별,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그 별을 쫓아왔을까요? 이전의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들과 상관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을 축하하기 위함으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왕을 넘어서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신의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이 동방 박사는 자신들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건대 구원은 배경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구원 역시 출생에 따른 구원을 받는 것은 출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따라온 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로 인도한 그 별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를 인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별이었고 그 별을 따라 예수님께로 왔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먼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은혜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보배합을 열어 선물을 드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다른 길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만약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면 돌아온 그대로 헤롯을 거쳐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고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문을 받으면서 너희가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느냐라고 캐물었을 것입니다. 신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들은 그 나라의 백성, 그 본래의 백성의 반응은 동방박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동했다는 뜻은 동요하고 선동하고 고민했다. 한마디로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분명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예언대로 그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경배하기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권력에 집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헤롯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독살하려고 한다는 그런 망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3명을 죽이기도 했고 그의 아내를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친척들도 죽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망상 때문에 그가 무도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그 소식을 듣자 그는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 거라 생각했고 두려웠고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실제로 감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는 그때로부터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은 두려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세워진 헤롯 왕을 대신하여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오히려 같이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헤롯 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강군한 헤롯 왕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헤롯 아래에서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헤롯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 즉 그들이 메시아를 반기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동방박사, 이방의 동방박사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 민족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누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일까요? 예루살렘에는 메시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결국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 유대 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왕의 나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은 이방 동방박사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말의 뜻은 구원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늦춰지길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없다면 구원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듣고만 있는다고 해서, 알고만 있는다고 해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들처럼 지식적으로 또한 그들의 문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보여지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보여지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접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착각은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지만 그 땅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 누구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자는 혈통을 자랑하고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할지라도 지식을 자랑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들을 가두고 있던 헤롯 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왕이 있다면 우리는 오신 왕을, 오신 우리의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안에 세상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별을 따라 예수님께 나온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며 경배드리듯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주님 계시는 곳에 우리의 삶을 향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이 있는 왕궁에 도착했을 때 화려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길을 떠나서 헤롯 왕의 왕궁에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비록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지만 왕궁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있는 그 왕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화려한 헤롯 왕궁이 아니라 그들이 도착한 것은 아주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시골의 마국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그 좁은 마국간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면 비교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좁은 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한 왕궁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화려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별을 따라 낮은 곳으로 좁은 곳으로 향하는 동방 박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왜 굳이 먼 곳에서 유대인의 왕을 보러 왔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답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 왕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드디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오랜 세월 달려왔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이, 구원자를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이 그것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곧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동방 박사가 가졌던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보면서 또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과 기쁨을 가지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에 동방 박사들 머리 위에 큰 별이 떴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별만 보고 쫓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